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기로 넘어갑니다. 사무엘기 안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판관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판관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판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강력한 왕을 세워주셔서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권의 강력한 왕권 아래서 우리도 그냥 남의 나라에 침략이나 받고 그러지 않고 좀 강력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부채질을 했던 것은 또 마지막 판관이었던 판관의 타락에서 오게 됩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두 아들의 타락, 엘리 사제의 아들들의 타락, 또 사무엘의 두 아들의 타락,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은 판관이 필요하지 않다. 왕정 정치를 하나님께 간청하게 됩니다.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 판관으로서 이 백성들의 요청을 언짢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이런 사정을 아뢰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사무엘,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어라. 그래서 왕을 세워주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죠. 근데 사무엘 상하권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서 사무엘 상하권이 두꺼우니까 그걸 둘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바실레이아 알파 상권을 하권은 바실레이아 베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두꺼울까요? 헬라어 성경이 두꺼울까요? 왜 그럴까요? 모음이 있으니까. 모음이 있으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책이 얇죠. 같은 표현도 아주 짧은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헬라어는 시라버, 이제 그리스어, 또는 자음 모음이 다 있으니까 책이 불어날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다른 언어는 자음 모음이 다 있죠. 그러나 히브리어, 유대인의 히브리어는 자음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 훨씬 얇아요. 짧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권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두꺼워지니까 둘을 나눈 거예요. 사무엘 상하권으로. 열왕기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도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권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두 권으로 나누었어요. 라틴말 성경도 마찬가지로 자음 모음이 있으니까 두꺼워서 그렇게 나누었죠. 자, 그러면 사무엘기의 배경. 자, 12지파로 나누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하나의 나라로 있을 때보다 훨씬 그 나라의 힘이 약화됐죠. 12지파로 나누었으니까. 그러니까 주변 강대국들이 이게 침범에 들어와요. 이게 필리스티아가 이게 가장 강력한 이제 철기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시대에 엘리 사제 시대에 필리스티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범을 해 들어왔습니다. 더구나 백성과 제사장들이 우상숭배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은 이방인들의 침범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판관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관 체제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하게 된다.
자, 사무엘 장군의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은 하느님 나라로 하느님의 신정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다윗 왕조의 신적인 기원을 증거하고 있다. 예, 다윗이 어떻게 등장하느냐를 보여주고, 예, 거기에 이제 하느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 장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 치세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고 있어요.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 그리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느님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느님. 자, 왕정제도의 모순 혹은 위험성은 무엇인가? 판관시대에는 신정정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판관들 자신도 하느님이 다스린다. 그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왕정제도가 되면서 무슨 유혹이 있습니까? 왕이 내다. 내가 왕이다. 그럼 하느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뒷전으로 밀게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왕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의 종 노릇을, 하느님의 일꾼 노릇을 하는 것이 왕인데, 왕이 되고 나니까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왕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을 봐도 전반기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다윗은 겸손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왕은 하느님이시고 항상 만군의 하느님의 이름으로 골리앗한테도 나갔고, 사울 앞에서도 늘 만군의 하느님께 모든 것을 여쭈었어요. 그래 막상 자기가 왕이 되니까, 내가 왕인데 감히 이러다 보니까 하느님을 뒷조로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게 돼요. 자, 고난을 이기기가 어렵습니까? 번영을 이기기가 어렵습니까? 2학년 이상은 알지. 작년에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고난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번영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고난 중에는 하느님께 힘들고 괴로우니까 부르짖죠. 이제 살만하면 어떻게 돼? 기도가 힘이 빠지고 들어주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말하시고, 하나님 없이 또 지금 별 불편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가 힘이 빠지죠. 절박해야 기도해요. 그러니까 아까 연옥 영혼들이 절박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아쉬움을 못 느끼게 될 때는 기도의 열성이 식어요. 그걸 위기의식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못 느끼면은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죄 짓는 내용이 나오죠. 11장 처음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이 지금 전투 중에 있어요. 그 외국군과 이방인과 지금 앞서 싸우고 있어. 그런데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술 마시고 있어. 밤새 술 마시고 새벽녘에 잠이 들었어. 잠을 깨고 나니까 몇 시야? 오후 4시쯤 됐어. 오후 4시쯤. 새벽녘에 잠잤으니까. 그런데 오후 4시쯤 옥상에 올라가서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 뭐가 보여? 그 여자도 그 대낮에 옥상에서 목욕을 할 게 뭐야? 마귀의 유혹이지. 그러니까 음주 또 나태의 마귀가 음란의 마귀하고 손잡고서 이제 다윗을 친 거죠. 해태, 나태, 이게 무슨 죄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해태 그 자체는 뭐 별로 비난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비난 가능성이 있지, 뭐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마귀를 불러와요. 다른 마귀하고 손잡고 일을 해. 음란 마귀를 불러와서 다윗의 덜미를 잡는 겁니다. 자,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그 시편 150편은 시편에 곳곳에 다윗의 시가 나오죠. 예, 시편의 한 70% 정도, 60%, 70% 정도가 다윗의 시인데 그 시편의 150편은 다윗의 일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크리스찬 신앙인의 우리 인간의 삶의 기승전결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이 하느님께 자기의 고난을 고백하고 하느님의 종일 뿐이고 하느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하느님께서 다윗을 당신 품에 안아서 보호해 주셔요. 그러나 내가 왕이다 하고 하느님을 뒷전으로 미루는 순간 다윗은 고난과 역경 중에 헤매이게 돼요. 시편 3편이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면서 울면서 부른 시가 시편 3편이에요. 바로 그게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그 범죄 이후에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총부살인하고 씻을 수 없는 죄죠. 자기와 혈맹 관계에 있는 충신 중에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위험한 지역에 일부러 내보내서 죽게 하는, 그건 정말 천인공노할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징벌을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내렸을 때 다윗이 즉시 엎드려서 통해 성령 시편 51편을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하죠. 그럼 회개하면 끝났느냐? 잠벌이 남는단 말이에요. 잠벌이. 거기서도 드러나요. 잠벌이 거기서도 남아요. 죄만 용서해주면 끝난 것이라면은 그러면 그 후에 그런 우환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통회하고 참 하나님께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어도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죠. 그러나 잠벌은 남아서 너희 집안에 앞으로 칼부림이 벗어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왕이 임금 아버지를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막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고 그 범죄 후에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보석 생활이 전부예요. 후반기 다윗의 일생은 보석하다가 끝나요. 이게 넓은 의미의 잠벌이란 말이에요. 죄를 졌어도 일단 고해성사 보면 깨끗하게 다 씻어진다. 아니에요. 벌이 남아요. 잠벌이 남다. 자, 그래서 해태죄, 나태죄를 내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시편이 그 인생의 축약도이고 다윗의 인생의 기승전결을 표현한다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가 고난 중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즉 하느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하느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시편 1, 2편을 염두에 두고 살았던 거예요. 시편 1편은 하느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리고 2편은 하느님께만 의탁하는 삶. 우리 인생의 지표이기도 해요. 하느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느님께만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지표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이런 사상이 녹아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왕들이 받는 유혹이 바로 이런 유혹이라면 내가 왕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기 쉽다. 많은 왕들이 여기에 떨어져요. 자, 사무엘을 보도록 합시다.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느님. 그래서 왕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느님입니다. 또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 하느님, 자기가 왕이라고 내세우는 이런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 하느님. 그리고 이제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자, 사무엘 1장 봅니다. 사무엘과 계약궤와 필리스티아인들 해서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춥족에 타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엘카나. 그 부인이 한나가 이제 조광지처인데 다른 그 후실 부인이 푸닌나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한나는 아기가 없고 푸닌나는 아기를 뵀는데 이 둘째 부인이 한나 보는 앞에서 자기 임신한 것을 뻐기면서 약을 올려 배를 쑥 내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약을 올려. 그러니까 이름이 푸닌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나 앞에서 분나게 해. 그러니까 한나는 막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어. 화를 돋구니까. 자, 한번 보세요. 6절 읽어볼까요? 네네. 자, 내가 괜히 한 말 했어요? 그러니까 그를 화를 돋구었다고 그랬잖아요. 분인나가 분나게 했잖아요. 그 위에 보면 엘카나는 한나를 사랑하였지만 주님께서 그의 태를 닫아 놓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태를 닫아 놓으셨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느냐고 물으면 그건 좀 그렇긴 하죠. 하나님 보고 왜 그랬느냐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경망스러운 질문이긴 하죠. 자 8절에 보면 남편 엘카나가 한나에게 말하였다. 한나 왜 울기만 하고 왜 먹지도 않고 그렇게 슬퍼만 하고 당신에게는 내가 아들 열보다 더 낫지 않소? 그래서 실로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 한나가 일어섰다. 그때 엘리 사제는 주님의 성전 문선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서원을 하면서 한나가 울면서 주님께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만군의 주님, 이 여종의 가련한 모습을 눈여겨보시고 저를 기억하신다면 그리하여 당신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 여종에게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한평생 주님께 바치고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분인나가 분나게 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 하겠어요? 한나에게도 적절한 때에 아들을 주었더라면 그 아들을 하느님께 바치겠다고, 나지르인으로 바치겠다고 이런 소원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푸닌나가 분나게 하니까 그냥 약이 올라가지고 실로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게 얼마나 서러웠으면 맨날 눈물로 짜고 울면서 남편이 그렇게 위로를 해줘도 그게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느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는가? 이렇게 안 하면 부르짖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로 돌아와서 여러분들한테 고통을 안 주면 기도 안 하고 월요일 날 성경 공부하러 안 나오니까.
예. 고통을 주고 뭔가 아쉬운 게 있고 괴롭고 쓸쓸하고 예. 그래야 그래도 말씀 공부라도 하고 위로를 찾으려고 하니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예. 태를 닫아 놓으신 게 뭐 미워서도 아니고 한나를 통해서 뭐예요? 지금 엘리 사제가 하나님 마음에 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판관의 연속이에요. 지금 이제 엘리도 판관이에요. 한나도 마지막 판관이에요. 엘리까지 올 때 판관들이 그렇게 하느님 마음에 안 들고 속썩이고 하니까 하느님께서 야, 내가 정말 판관다운 판관, 내 마음에 드는 판관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한나의 태를 닫아놓고 그가 푸닌나가 그 앞에 가서 약을 올리게 만들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고 예. 그래 이 기도가 얼마나 다급하면 외상으로 기도하잖아요. 주시면 바치겠다고. 우리는 보통 뭐예요? 먼저 바치고 예,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급하면 얼마나 약이 올랐으면 주시면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 바람직한 기도인지 어쩔지는 모르지만은 때로는 급하면 이렇게라도 하시오. 자, 그래서 이제 한나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눈물 짜면서 기도를 하니까 엘리 사제 보세요. 이 술 취한 여자가 내가 낮에 와가지고 술 주정한다고 술 주정 좀 그만하라고 그러네. 엘리 사제가 기도하는 사제면 그랬을까요? 감각이 둔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술 주정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한나가 저는 술 주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서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을 털어놓고 있을 따름입니다. 저는 너무 괴롭고 분해서 분인나가 분나게 해서 분해서 이제껏 하소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엘리가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당신이 드린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셔서 때가 되자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내가 주님께 청을 드려 얻었다 하는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사무엘은 내가 주님께 청을 드려 얻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약속대로 그래도 한나 신앙이 대단한 거죠. 젖을 뗄 때까지 젖을 먹이고 젖을 뗀 다음에는 바로 갖다가 바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젖 뗄 줄 되면은 젖을 뗄 때쯤 되면은 아이의 정이 들 대로 들죠. 그러죠? 이제 엄마 아빠 하잖아요. 엄마라고 처음으로 말을 했을 때 진짜 내 새끼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정이 들 대로 들었는데 한나는 미련 없이 약속대로 엘리 사제에게 갖다가 바칩니다. 한나의 노래 2장 이 내용은 만니피캇의 전형이라고들 말합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죠.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고 제 이마가 주님 안에서 높이 들립니다. 제 입이 원수들을 비웃으니 제가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나의 노래. 그러니까 요즘 늦게들 결혼하니까 아기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 이 한나의 노래로 좀 기도하시라고. 자, 그런데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어떠냐?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엘리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들로서 주님을 알아모시지 않았고 백성과 관련된 사제들의 규정도 무시하였다. 누구든지 제사를 드린 다음 고기를 삶고 있기만 하면 사제의 시종은 살이 세신 갈고리를 손에 들고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도가니에 찔러 넣었다.
갈고리에 꽂혀 나오는 것은 무엇이나 사제가 제 것으로 가졌다.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죠. 예. 이건 아주 정말 신성모독죄인 거죠. 제물에 이렇게 제사 지내기 전에 이렇게 손을 대다니 아주.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젊은이의 죄가 너무 커졌다. 그 자들이 주님의 제물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자, 사무엘이 실로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의 자기 아들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갖 짓을 저지르고 만남의 천막아 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너희가 이런 짓들을 하느냐? 나는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고 있다. 내 아들들아, 안 된다. 주님의 백성 사이에 퍼지는 고약한 소문이 나한테까지 들리다니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느님께서 중재하여 주시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빌어주겠느냐? 공자님 말씀에 획제 어천이면 무소도야라. 하늘에 죄를 짓게 되면 빌 곳이 없다. 요 성경 구절 그대로죠. 예,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면 누가 그를 위해 빌어주겠느냐? 빌 곳이 어디 있겠느냐? 하늘로 빌어야 되는데 하늘을 향해서 죄를 짓게 되면 빌 곳이 없다. 그런데 그러면 엘리가 자기 아들들한테 이렇게 교육 잘 했는 건가요? 뭐가 부족해요? 회초리를 안 든 거지. 회초리. 종아리를 안 든 거지. 말만 이렇게 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 마찬가지야. 손자녀 교육 마찬가지야. 종아리는 왜 있느냐? 회초리 맞을 자리야 거기가. 말 안 들을 때 회초리 때리라고 종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 각선미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충고만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종아리 때려야지. 그러니까 뭐 애들 기 살린다고 종아리를 아끼면은 잠언에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자녀에게 매를 아끼는 사람은 자식을 버린다. 고집불통인 애들이 있죠. 그러면 그 고집불통 그냥 내버려둬요? 그건 나중에 뭐가 되겠어? 고집을 꺾는 훈련을 어릴 때 시켜야죠. 그렇다고 이제 상처가 되도록 내가 그냥 홧김에 이렇게 하면 그건 상처가 돼요. 그에게 알아듣도록 이해시키고, 어린 애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성작용 다 있어요. 멀쩡해요. 눈치 멀쩡하다고.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줘야 돼요. 그리고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매를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인식시켜주고, 그래서 자기 고집을 꺾게 만들어야 돼요. 어린애들도 고집이 있어요. 나름대로 아주 고집이 있어요. 그거를 꺾는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아니 이렇게 훈계만 하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재물에 손대도 내버려두고 결국 그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목 보세요. 엘리의 집안은 망한다. 이러고 끝냈으니까 망하지. 종아리를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하느님의 사람이 예언자가 와서 엘리에게 그 지방이 망한다는 예고를 하죠. 29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바치라고 명령한 제물과 예물을 무시하느냐? 너희는 자신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예물 가운데 가장 좋은 몫으로 살찌웠다. 그렇게 너는 나보다 네 자식을 소중하게 여긴 것이다. 엘리의 잘못이 딱 여실히 드러나죠. 매를 아낀 것은 네가 하느님을 사랑하기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일찍이 네 집안과 네 조상의 집안에게 내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그러나 이제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들은 나도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지만 나를 업신여기는 자들은 멸시를 받을 것이다. 이제 그때가 온다. 내가 너희 기운과 내 조상 집안의 기운을 꺾으리니 내 집안에는 오래 사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셨다고 해가지고 그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는가?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얼마든지 취소하신단 말이에요. 내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에게 닥칠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곧 그들이 둘 다 한 날에 죽을 것이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죠. 나는 믿음직한 사제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가 내 마음과 생각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바로 사무엘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고 그가 푼인나가 그 앞에 가서 약을 올리게 했고 한나가 그것이 막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고 주시면 바치겠다고 편안하면 그런 기도 안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사건을 하나님께서 조금 내신 거예요. 엘리 사제를 보니 도저히 가망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 마음에 드는 사제를 하나 새로 만드시는 거죠. 3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다. 이거는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종 기도하고